할렐루야. 세계는 참 좁고 우리의 할 일은 여기저기 너무나 많습니다. 이역만리 떠나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힘쓰시는 시드니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좁아서 시드니 중앙교회도 누가 아는 분이 계실까 했는데, 제가 부목사 때 서울 중앙교회 섬길 때에 이희수 권사님, 또 김청자 집사님, 이렇게 여기도 아는 분이 계시네요. 타국에 가서 또 믿음으로 사시는 거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저는 어릴 때, 사춘기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 그러지 이생 삼생이 없어요. 한 번 살다 가면, 그것으로 천국 가면 이 땅 위에서는 끝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스타일로 살 것인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남은 날들이 지나온 날들보다 다 짧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참 고심하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은 저를 사용해 주시되 영성이 충만한, 영성이 개발된 목회자로 주여 마지막 때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 학문을 연구하여 지성이 개발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목사 되기 전에 먼저 사람 되어지게 해주시고 인격이 구비된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저도 온 70을 바라보면서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한 교회에서 36년간을 섬겨오면서 저는 너무 부족했지만은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컸다 싶고, 하나님께 정말 남은 때에도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내 인생 줄기차게 주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시 하루에도 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는데, 우리의 남은 때에도 정말 주의 뜻 이루기 원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메가더 장군의 아들이 되어지기 원하는 사람 기도 제목들을 말씀드리면,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담대함을 가진 아들,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연하며 승리 앞에서 겸손한 아들을 주소서.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행동을 실천하는 아들,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아들을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우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으며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다스리는 아들, 미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에 더하여 주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알고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진정한 위대함을 함은 소박함이며 진정한 지혜는 열린 마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이러이러한 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또 일하는 방법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많고 그 다음에 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것, 소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12정탐꾼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엘리트를 뽑아서 들어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샅샅이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얼마나 기대하는 백성 전체가 모여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은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을 아주 악평했습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이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힘으로 도무지 싸워서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곳이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인생이라. 잡히면 사로잡힙니다. 이 보고를 받은 군중들은 오늘 1절 말씀에 대성통곡하며 밤새도록 너무나 큰 절망이 되어서 정착하던 애굽 땅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보고를 받고 어떡하느냐.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얼마나 절망했으면 1시간 온 것도 아니요 2시간 온 것도 아니요 밤새도록 60만 장정들이 울어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원통하여 옷을 찢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올라갑시다. 그렇게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역사의 긴 여울목을 통과하고 지나고 보세요. 이 믿음의 두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역사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이 하셔서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실 때에도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를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나님은 창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몇 사람, 수많이 몰려오고 수많이 있어도 몇 사람 참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우리 함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 우리를 오늘 또 보시고 계시는데 영적 흰옷을 입었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드니 중앙교회 속에서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 하는 사람들, 모든 일의 화평을 추구하며 은혜롭게 덕을 세우며 살려 하는 몇 사람, 자기 이상으로 가정 이상으로 교회를 아끼는 몇 사람, 사명감에 불타서 전도하여 영혼을 사랑하여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몇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인이 되어지라.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운 신앙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운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 목표가 마음에 확실합니다. 주신다 그랬다. 그 목표의 땅, 목적지,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고야 만다.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목표의식이 확실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지금 태평양에 수많은 배가 각 나라마다 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그냥 떠 있으면 그게 아니고 다 기항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뭐 요트든 상선이든 군함이든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드니 시내에 수천 대 수만 대의 차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그냥 다니는 차가 없어요. 다 목적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부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목적지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온 백성이, 온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큰 약속을, 목적지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앉은 사랑하는 시드니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뇌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 하루하루 한 주를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 영적 가나안 천국에 가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분명히 세웠고 그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를, 목표를 반드시 세우고 모든 것을 달성시키고 실현시키는 열쇠가 목표 설정, 거기서 빗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변함없습니다. 목표 세운 대로 달려왔기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인생에 도무지 후회함이 없어요. 세계적인 모든 성공자들은 다 성공 비결이 확고한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꿈과 목표는 다르지요. 꿈은 정적인 생각이요, 목표는 구체화된 행동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공 연구가인 폴 마이어 박사의 통계에 의하면 그냥 사는 사람이 약 70% 정도 되어지고 그냥 꿈을 가진 사람이 30% 정도 되어지고, 근데 목표를 세우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3% 안에 많으면 5%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역사는, 회사나 모든 단체는 그 5%의 목표를 세운 사람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주의 나라 건설 위해서, 주의 뜻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 있게 방향성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연세가 많아도 목표 있게 기도하고 목표 있게 봉사하고 목표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호수아와 갈렙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장리 파브르가 곤충 연구를 하고 어느 날 날벌레를 연구하다가 날벌레의 우매함을 발견했습니다. 날벌레는 왕초가 날면 방향도 없이 굉장히 분주하게 왕초와 함께 나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날다가 좀 쉬어가며 날고 주위에 좀 먹어가며 날고 그러면 되는데, 왕초가 여왕벌격이죠. 막 나니까 계속 나니까 분주하게 날다가 하룻밤 못 지나고 다 그냥 떨어져 죽는 하루살이라 그러죠. 방향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분주한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인생을 보실 때 조국 땅 서울이나 이 호주 땅 시드니에 살아도 자신의 방향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의 방향은 무방향이야. 영적인 아무런 소득이 없어. 주 앞에 가져가고 주 앞에 설 때에 아무런 남김이 없어. 분주한데 바쁜데 목표가 잘못되었어. 하루살이 날벌레 같이 그냥 나는 거야. 목표 없이 헛수고하는 사람은 하루살이 날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마하트라 간디가 그 무지한 인도 사람들을 돈이나 군사나 무기 하나 없이 강력한 대영 제국을 누르고 해방시킨 비결이 뭡니까? 간디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데 한 근원이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한 가지 목표를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그 목표가 내 조국 인도를 대영 제국에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오직 단신의 간디가 확실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간디는 마음의 목표라는 이것이 결국 얼마나 강한지 그의 목표를 세운 대로 인도를 해방시키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야 간디야 너 돈 있느냐? 돈 없다. 군사 있냐? 군사 없다. 너 어떻게 해서 대영제국 해가 안 지는 그 나라의 강력한 무력 불함들 거기서 돈 하나 없이 군사 없이 어떻게 인도를 해방시키겠는가? 아니야, 난 내 조국을 해방시키고 말 거야. 감옥에도 들어가고 천신만고의 고난은 겪지만은 한 소년이 세운 목표, 그것은 수십 년 뒤에 결국 인도를 독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아가면 사도행전 19장 2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한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을
젊은 날에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읽어 나갔어요. 어느 날 보다가 바울의 목표,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당시 1세기는 온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할 시대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 로마의 복음의 깃발을 꽂고 십자가와 부활의 깃발을 꽂고 로마를 점령하여 로마를 통하여 발달되는 모든 군사도로 통하여서 복음을 수출하고 주의 나라 건설하리라. 아무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다 줄이면 사도행전 정장 이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비전대로, 목표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AD 75년경에 호를 딴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상륙하지만 AD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회에서 로마가 아폴로신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지는 큰 목표를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세계화가 이루어졌지요.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세운 목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 하나님 인정하는 목표 그대로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은혜롭게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경험한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연세가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 남은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목표를 이미 세우고 달려온 분 다 계시지만 주여 남은 때 얼마 많지 않은데 주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느냐? 예, 이것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봉사하며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너는 상급이 많다. 받아라. 어떤 목표를 갖고 오늘 또 남은 때를 사시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 영적 가나안, 그 주력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누가 뭐라 해도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의미 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냥 포지티브 띵킹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후반 보면 10명이 보고하되 전부 절망적인 슬픈 안된다 매우 부정적인 매우 네거티브한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12분의 10이니까 절대 다수의 보고를 두고 백성들은 가슴이 다 녹아내립니다. 모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울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안 된다 하는데 할 수 있다. 못한다 하는데 된다. 민수기 14장 8절 본문 보세요. 8절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린다. 9절에 보세요.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안악자손이고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약하다. 너무너무 슬퍼서 울어 밤을 새우는데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것이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지금 번역의 먹인데 과거 번역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먹으러 가면 된다. 먹으러 가자. 자신만만합니다. 그냥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정돈시키며 안돈시키며 매우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옷을 찢으며 외치고 강하게 담대하게 강조 또 강조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의 두뇌로서는 여기 올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을 왔지만도 저는 비행기를 저 두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무게매도 이것이 얼만데 여기다가 사람이 이렇게 많이 타고 이렇게 패키지를 많이 또 싣고 뭐 추진력에 해서 돌 던지는 원리에 해서 힘이 더 강하면 날아간다 그 정도는 알지만은 저의 이 골바가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되는지 몰라도 저는 탈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안 떨어지고 날아가느냐.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는 난다, 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냈잖아요. 시드니 바닷가에 가보고 더운 여름날 야 덥다.
고기들 해저 이말리 물 시원한 데서 참 헤엄치고 좋겠네. 그럴 때 한 친구가 야 나도 저 고기처럼 해저 이말리 물속 다니면서 보고 그럴 거야. 이 친구야 너 뱃속에 불에가 있느냐? 너 지느러미 있느냐? 없지. 근데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면 1분 다 돼서 꼬로로 죽어? 아니야. 난 바닷속을 다니면서 해저 이말리 할 거야. 그 사람이 잠수함 만들어냈어요. 보통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데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한다, 된다. 그 사람이 잠수함 비행기. 현대사회에서 도무지 뭐 군사력이나 뭐도 그 잠수함 비행기 빼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저는 한국 근대사에서 종교한 두 어른이 계시는데 김용기 장로님과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생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살면서 두 아들을 거창고등학교에까지 유학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의 가난한 농군학교 그 운동, 저는 거기 가서 3주간 같이 먹고 자고하면서 훈련받고 그분이 선책은 다 보았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처음 가난한 농군학교를 개척해 갈 때 아들과 함께 그 대포 껍데기 가지고 사람에 놓고 새벽 4시에 종을 치고 구부하고 일할 때 이곳 사람들이 와보고 여보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뭐 하느냐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농지를 개발해서 아주 희망적인 표범적인 그런 농지를 만들기 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여기 본토백인데 여기는 곡식과 과일이 안 되는 곳이요. 아예 포기하고 접으세요. 돌아가세요. 아니요, 두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본토인들이, 고향 사람들이 포기한 땅인데 그걸 개간해서 수년 지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와보고는 야, 한국 땅에 이런 인물이 있나? 김용기 씨 당신 농림부 장관으로 오세요. 아니요, 저는 장관보다도 녹색 혁명 이게 더 좋으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제2가난 농군학교 저는 거기 가서 훈련받았네요. 거기도 가보면 부사가 이따만해 크고 고구마가 이렇게 굵고 참 야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할 그때에도 그 장소 그 지점 그 시간에도 해낸다 할 수 있다 한 그 김용희 장로님 그는 막사의 상을 먼저 금은 고무신 신고 받았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고 수십만 명이 훈련받고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태도가 바뀐 역사에 큰 자국을 남긴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그 생각의 소산이다. 그 사람의 생각과 신념대로 삶이 엮어져 간다. 모든 부후, 모든 성공, 모든 발명, 모든 개척 성공 그 생각이 벌써 아주 남들은 못한다, 안 된다 포기한다. 그때 할 수 있다. 된다. 해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말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쟁취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이긴다. 그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대조되는 새가 있어요. 한 종류의 새는 늘 썩은 고기 그것만 찾고 그것만 먹는 새가 있고 한 종류의 작은 벌새는 작은 모습이면 늘 날면서 선인장 꽃 속에 있는 그 주둥이를 박아서 꿀을 뽑아먹는 새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사람인데 같은 성도인데 같은 가문인데 같은 지역에 사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늘 안 좋은 것 음지, 그늘만 보고 이야기하고 한 종류의 사람은 밝으면 꽃을 보고 향기를 맡고 꿀을 먹고 같은 지역에 사는 새나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그래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은 어두운 면, 안 되는 면, 불안한 것 그것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중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신앙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매우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 늘 이 긍정적인 방향을 선택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신학을 참 좋아하는데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내일 모레 죽을지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요. 바울 한 명을 통하여 그를 도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마다 복음의 놀라운 교회를 개척해서 큰 부흥을 일으킨 그야말로 영적 거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마귀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넌 포기해. 성령님은 아니야, 믿음으로 해, 신앙으로 실천하라, 예매를 딸 수 있다, 결과를 하나님 책임지신다, 인도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역들, 이런 신앙인이 되어지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닮고 바울을 닮아서 무엇을 해도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하자, 가능하다, 여호와를 신뢰하자. 긍정적인 사고방식,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일함으로 예매를 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가장 중요한 제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힘, 가장 강한 힘입니다. 믿는 신앙인이 되어지라.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어요, 정신력이 있어요. 보통 사람 그까지는 다 압니다. 체력이 강하다, 정신이 강하다, 그건 설명할 필요 없이 알아요. 제3의 힘,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 힘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체력, 정신적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목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표 설정하고 행동하고 삶의 모든 자세가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 오셔서 저를 감동해 주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저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주 강력이었습니다. 10사람 같은 엘리트입니다. 한 집안에서 뽑혔으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거기다가 믿음, 신앙, 여호와 하나님 관계성이 확립해, 수직적인 하나님과 자기 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위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끄떡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믿고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들이 하지 말아라.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 말씀. 저는 9절 말미에 나오는 여호와는 우리와,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회하다가 어려울 때, 목회하다가 곤고할 때, 목회하다가 시련 앞에 설 때마다 오 주여, 저는 유한한 존재요, 저거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혹은 금식하며 주 앞에 달아붙을 때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문제도, 이 난제도, 이 시련도,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고신 총회장을 지내면서 총회에 이런 어려운 저런 문제를 당할 때에도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 너를 지키리. 그럴 때의 마음에 참 안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이 사람들아 깊이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라.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 능력으로 바로왕을 이기고 나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왕을 진압하고 애굽을 압도하고 그들이 보물과 선물을 주어서 나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지 아니했느냐? 엑소도스 우리가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게 하셨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배를 만들어 건넜느냐? 다리를 놓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 하이웨이를 내어서 한 명도 안 상하고 다 건너고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다 죽어서
이사야 실체가 떠오르는 광경 보지 않았느냐?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믿지 아니하는가? 여호수아 갈렙의 심령 속에 확고한 믿음, 불붙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환경과 사태를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젊은 날에 천을 받고 첫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첫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때의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뭐라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죄 사함의 확신.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았다. 기도 응답의 확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 위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응답의 확신. 그리고 다음에 인도의 확신. 내가 갈 길 멀고 험해도 밤이 깊고 어려워도 내 자욱자욱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섭리하시며 인도에 가시리라. 인도의 확신. 마지막으로 어떤 마귀와 약전 고통하는 현장 속에서도 승리의 확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안심하고 따라오느라. 5가지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 당해도 오 주여 오늘도 이 확신 가운데서 영적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불신자가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불신자가 못 듣는 걸 듣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불신자가 못 믿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독일의 틸리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겨자씨에서 새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도 너무 적잖아요.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겨자씨를 보면서도 새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심어지고 자라면 사움이 더 자라서 거기에 새가 깃들고 노래하는. 사랑하는 신앙인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오늘 또 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일의 희망찬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저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가정에 8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시골입니다. 경주와 울산 사이에 있는 곳인데 저희 할머님이 경주에서 양반 가문에 자라서 시집을 왔는데 시집 와서 몸이 아파서 굉장히 윤씨 가문에 장잡으로 들어와서 고생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앞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데 선교사가 말 타고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갑니다. 그런데 구원 천당은 처음에 귀에 안 들어오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 말이 할머니 귀에 들어와서 빨래를 맞추고 가져와서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자기 시아버지죠. 그러니까 시아버님께 아버님 예수 믿으면 병 난다 그러는데 내 교회 나가 예수 믿어볼까요? 언제만 해도 이 장자부가 몸이 아프니까 보통 고민이 아니죠. 그러면 네 병낫기 위해 교회 나가봐라. 나갔습니다. 할머님이 한학을 해서 한자라는 그 당시 성경이 한문 성경이니까 그 당시 시골 작은 교회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그냥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곳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다 보니까 남에서부터 안주병이도 일어나고 장님도 눈을 뜨고 혈류병도 나았고 귀신병도 나았고 모든 병 나은 걸 많이 나오니까 아하 이런 병이 나왔으면 내 병 좀 더 낫겠구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할머니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할머님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내 예수 믿고 내 병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 나간 지 한 3개월 지나면서 할머니 병이 깨끗이 나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님이 건강하고 좀 살이 오르고 힘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굉장히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예수 믿고 감사한데 이제 나를 통해서 윤씨 가문에
복음이 된 거지. 가문이 다 예수 믿도록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이제 하루 너무 기뻐서 할머님이 시아버지 저희 정조 할아버지 앞에 와서 물어볼다 하고는 아버님 저희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이 나았냐?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서 그래 참 감사하네. 그러니까 아버님 제가 두 가지 병이 나왔습니다. 무슨 병이냐? 육신의 병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내 영적인 병이 있었는데 그 병 나와서 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난 둘째 병 나은 건 나는 뭔지 모르겠고 좌우간 예수 믿고 병 나왔으면 되었으니 이제부터 오늘부터 교회를 졸업해라.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오늘부터 교회 졸업하라는 거예요. 왜? 장자부가 교회 나가면 당시에 그 제사 지내는데 제사 못 지내는 건 아니까 졸업해라. 기뻐가 보고해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저 소원인데 제가 어떤 건 뭐 제사도 다 하고 제가 다 준비하고 할 테니까 교회 나가는 것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일 우리 윤씨 이 어른들을 모아 의논을 하겠다. 다 모아서 의논을 해보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제사 안 지내고 그런 교가 나와. 아예 해가지고 너가 집을 나가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하라는 거예요. 할머님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할머님이 저는 이제 예수 안 믿고는 못 살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80년 전에 출가 외인이 경주에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온 여종은 경주로 보내고 할머님은 작은 다모집 하나 사들고 제가 있는 고향이 산이 해발 한 900고지 되는 시소년이라고 큰 산입니다. 그 신라시대 박재상 그 안에가 있는 망부석이 있는 그 산인데 제가 어릴 때에도 우리 고향 땅에 호랑이 있었어요. 할머님이 산에 들어가는데 가만 내버려 놔뒀어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3일 4일 지나도 다음날 찾다가 없으니까 호랑이 밥이 되었다. 그러고 막 포기했습니다. 집안에서. 근데 할머님 계속 올라가서 신라시대 보성사라고는 제일 꼭대기에 바위가 한 70m 되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까지 올라가는데 하니까 굴이 하나 있었어. 바위 속에. 거기 들어가서 그때가 11월 초인데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밤 되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하나님 여기 만약에 하나님 응답하시든지 기적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는 여기서 얼어 죽어도 천국 가니까 여기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추워 떨다가 밤에 갑자기 보니까 몸이 뜨뜨해 오는 거예요. 할머니 미상에서 눈을 떠보니까 이게 털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털을 이렇게 만져보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큰 호랑이가 와서 할머니 양 어깨 위로 이렇게 두 발을 놀라지도 않네요. 이건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건 넌픽션이에요. 이렇게 해가 있단 말이죠. 할머니 놀라서 이제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서워서 그때 성령께서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있던 그 본문을 딱 떠오르게 하면서 너 기도해라. 하나님이 성경해 주신다. 하나님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구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 호랑이 입을 막아주시고 발톱을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내려가서 윤씨가문을 보고마 그 기도를 줄기차게 땀을 흘렸는데 아침 머리가 되니까 호랑이 온데간데 오고 살았어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줄이는데 15일을 그렇게 하고 날 밤마다 호랑이가 와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놀라고 윤씨 가문이 다 몰려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할머님이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그 당시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겠고 산신령이 보호해 준 우리 자부 이제는 예수 믿든지 말든지 놔두라고 그만 놔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할머님 저희 가문에 벌써 목사가 손녀 때 와서 목사가 5명이 나왔고 온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불변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이 호주 시드니에서 아니 세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한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인이 되어지라. 그럴 때 우리는 어디 가도 오 주여 두려움이 없고 염려함이 없고
순간적으로 있지만은 여호와 앞에 맡기고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늘 승리의 삶, 응답의 삶, 주님과 동거하는 삶, 멋진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주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절망을 하고 조국 땅에서나 해외에서 심지어 자살을 하고 어려워 괴로워하는 사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오리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뭐래도 긍정적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승리한 신앙이 되게 주께서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삶으로 재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